올 한 해 동안에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귀한 한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 하나님께서 이날은 꼭 모든 남자들은 빠지지 않고 와서 감사를 해라. 그래 추수를 맞춰놓고 수장절, 또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들판에 나와서 이 초막을 짓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고요. 또 현대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된 것은 그렇습니다. 1517년도 이제 이 10월 30일이죠. 말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이 구교에서, 캐톨릭에서 신교,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00년 동안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캐톨릭 교도들과 또 이 어설픈 이 개신교와 캐톨릭이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사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산업전선에서 쫓겨나고, 또 어떤 이들은 화형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너의 믿음을 부인하라고 하는 그 앞에서 내가 전한 복음을 나의 피로써 인칠 것이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화형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영국에서 메리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박해가 극에 달하게 되죠. 그 상황에서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이제 결국에는 영국을 탈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180톤 되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배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브루드웰리라고 하는 그 대표를, 지도자를 중심해서 102명이 이를 대서양을 흉단을 해서 76일 동안 3,400마일의 그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 76일 동안의 항해를 하면서 그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한 명이 죽게 되고요. 또 한 명이 태어나서 102명이 이제 항해를 해서 11월 20일 날, 오늘이 며칠입니까? 11월 20일이죠. 20일 날 이제 프리머스, 이 매사추세츠주의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들이 신대륙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우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건설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오직 믿음을 위해서, 오직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76일 동안에 죽음을 불사한 항해를 해서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1일 날 이제 매사추세츠주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혹독한 겨울을 보내게 되죠. 이 미국의 북반구도 우리나라와 거의 우리나라보다 더 위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추운 계절이었습니다. 무려 47명이 겨울을 보내면서 굶주림과 풍토병과 그 기아로 죽어나갑니다. 그들을 묵으면서 형제여 착할차거라.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축복하는 아름다운 나라를, 성경적인 나라를 세우는가 보여주리라. 그렇게 하면서 눈물의 장례식을 치르고요. 그 이듬해 봄에 이제 그 인디언들이 와가지고 그들이 준 그 곡식, 옥수수나 그 나달들, 또 그들이 전수해준 농사법을 배워서 그들이 농사를 짓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자그마한 소출을 거두게 되고, 자기가 도착했던 그 11월 20일 날, 그날을 21일 날을 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제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참 우리도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 동안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만약에 그 미국의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그 오직 믿음을 가지고 건너오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들은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맨 마지막에 자기 집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오직 믿음으로 그들이 나라를 건축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존재할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년 12달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근본적으로 이 감사를 잘 잃어버려요. 우리 옛말에 은혜는 물에다 새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은 그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물에다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흘러 떠내려가면 그냥 은혜가 떠내려가게 돼요. 그런다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바위에다 새겨놓고 세월이 지나가도 잊지 못해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떤 사람이 10가지를 나에게 차려줘서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런데 그거는 물에다 새겨서 다 잊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나에게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면 그 한 가지는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정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추수를 이렇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추수를 하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절이냐, 아주 똑똑한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좀 모자라도 그냥 우매하게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라고 그랬으니까 감사해야지. 그러면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가장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분이 신약 성경의 절반인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기록한 13권의 그 성경 말씀 중 무려 12권이 그 첫머리에 계속해서 감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주소가 누가복음입니다. 요즘 새벽에 매일 누가복음 한 장씩을 강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9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기가 나옵니다. 9장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을 몰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군중들을 대상으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9장으로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생애 나머지 6개월 동안이에요. 그 6개월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전환되게 돼요. 넓은 길로 가시지 않고 소로로만 다녀요.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마치 도망 다니는 것처럼 소로로 다니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수많은 군중들과 그 무리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중단하시고 이제는 조그만 소로로 다니면서 그의 모든 사랑과 관심과 그 열정을 제자들에게 쏟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6개월 이후면은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40일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것인데 그 남은 사역을 계승해 나갈 그 제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관심과 정력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 누가복음 말씀 보다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그랬을 때 100대 1에 100분의 1입니다. 0.011이에요. 그런데 그 한 마리 양을 찾는다는 거예요. 찾으면 반드시 잔치를 벌여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잃은 양 하나를 찾는다. 너희 제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비유 보면은 문화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예, 10달란트. 예, 그 비유를 통하여서 드라크마입니다.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서 이제 10분의 1입니다. 0.1이죠. 한 이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방으로 온통 등불을 켜고 쓸어서 찾으면 또 기뻐해가지고 잔치를 벌인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대 1입니다. 50%.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잃어버렸다. 그런데 또 찾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100분의 1에서 10분의 1에서 2분의 1로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가치가 증가. 그러면서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러니 나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잔치를 벌인다. 천국은 바로 이런 것이다. 누구에게 교육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천국과 지옥을 말하죠. 불타는 지옥 이야기가 지옥이 성경에 있습니까?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래서 부자를 이야기하고 부자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의 잘 사는 거 관심이 없었던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집 안에서 집 앞에 대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한 거지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기록해요. 나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죽었는데 천국을 가게 되었죠. 그 내용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7장인 거예요. 15장, 16장, 누가복음 17장. 누구에게 주는 교훈? 제자들에게. 정말 꼭 필요해서 주는 교훈인 거죠. 그 제자들이 갖춰야 될 정말 필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
천국과 지옥만큼 중요한 그 교훈이 뭐냐?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꼭 가져야 될 그 교훈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모릅니다. 올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감사하는 일이 얼마나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천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만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때가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고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북한보다 10배나 못 살았습니다. 필리핀보다 못 살았고요. 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거의 비슷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랬던 나라가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으로 잘 살게 되었다.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부흥과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한국교회 놀라운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기간을 통하여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 불과 4, 5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5천년 역사 속에서 불과 50년 역사 속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세계 200개국의 나라 중에서 10위권을 경제 대국으로 부강하게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단지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전 세계의 모든 인류 가운데서 상위 5%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상위 5%면 학교에서 하면 1, 2등급 하나요? 2등급 정도 하나요? 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한 4, 5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도약을 했는데 우리가 그 사이에 참으로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것들, 끊어버려야 될 걸, 어떤 부패의 고리들, 이런 것들을 끊고서 우리 후대에 보다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아픔을 허락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샤머니즘에 물들어서 날마다 물 떠놓고 비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 믿는 축복된 나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릴 적에 시골 118년 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어릴 적만 하더라도 제 기억이 그래요. 요즘 이런 때가 되면은 가장 먼저 교회에 달려나가서요. 산에 가서 솔방울 주워다가 톱밥나루를 떼어서 그래서 교인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드리도록 하는 또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좋은 환경입니까? 얼마나 좋은 이 마이크 시스템과 이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게 됩니까? 우리는 돌이켜볼 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이만큼 축복을 받았는데 돌이켜보건대 감사가 그러면 그만큼 늘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는 별로 늘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좀 우리가 감사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는 그 학생들이 그 불평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유학 보낼 정도 되면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상위 0.5% 그 정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1년에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간대요. 대학생 하나를 가르치려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축복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부모님을 원망한대요. 난 부모님을 잘못 만난 것 같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이거 참 배부른 소리입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수록 더 감사해야 되는데 더 받은 사람들이 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애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모이는 장소가 교회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감사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정리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조금씩 걸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볼 때 북쪽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모든 사역을 갈릴리 중심에서 했습니다. 제자들도 거기서 부르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사역들을 이 바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가 예루살렘 유대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제 정리하시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사마리아죠. 그 사마리아로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면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와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피부암 이런 거예요. 피부에 갑자기 붉은 반점이나 아니면 검은색 반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피부가 오목하게 파여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반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늘날로 표현하면 피부암이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장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가 막 전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로 말하면 한센병, 문둥병, 나병 환자 그런 거죠. 이 병에 걸렸을 때 이들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격리되게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 정상적인 사람이 오게 되면 막 부정하다고 막 티끌을 달리면서 나는 이 나병 환자라고 부정하다고 막 외쳐야 됐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로 격리되고 어쩌면 죽은 사람보다 더 사람들이 멸시하는 성경에서 가장 저주받은 질병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0명이 모여가지고 비참한 몰골로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부정하다 원래 외쳐야 돼요. 이 레위기 법에 의하면. 그러나 부정하다 외치지 않고 다른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네 그 삶의 모든 애연 나도 정상적인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는데 부정하다 외쳐야 될 그들이 그 부정하다는 그거를 넘어서서 엉뚱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Master Jesus 그러면서 나를 pity on us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막 외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외침 속에는 예수님 당신밖에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를 멸시하고 모른 체하고 지나가 버리시면 내 인생은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그 절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이런 자세인 것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하나님 당신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라. 그리고 보여라.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 말은 나는 할 일을 했다. 이미 나는 고쳐줬다. 그리고 몫은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너희들의 믿음의 순종에 달려있다. 너희들의 실천에 달려있다. 가라.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이 열왕기하 5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군대 장관이 혁혁한 공로를 세워서 그때 당시 아람 나라가 주변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국가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쟁터를 누비다 보니까 나병이 그의 몸에 옮겨지게 된 거예요. 이 나병을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통에서 유다 나라에서 잡아온 계집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천리 바뀌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통방통한 선지자입니다. 이 얘기를 전해주게 되죠. 그래서 왕에게 진서를 먼저 보내도록 하고, 그리고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그 모든 이 군병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마차 여러 대에다가 금은보화를 가득 싣고 이스라엘 땅에 병을 고치러 오게 됩니다. 그 생각에는 그 선지자의 집에 도착하게 된다면 선지자가 문 앞까지 이 맨발로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자기를 영접해 줄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 말만 하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내용입니까?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너 가서 요단강에 몸을 씻어, 이 더러운 놈아. 이렇게 명을 하는 거죠. 이 나만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밑에 있는 신하들이 장군님 참으십시오.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요단강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굉장히 더러워요. 흙탕물입니다. 흙탕물이에요. 저 가봤어요. 진흙탕물입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훈장이 덕지덕지 달려있는 갑옷을 내려놓습니다. 벗어놓는 거죠. 이 갑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삶과 지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둘씩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그 더러운 요단강 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나올 때 그가 낫게 되고 어린아이처럼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어떤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 처음 믿음, 처음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시고 가서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이미 너는 고침받았다. 너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 14장에 보면은 문둥병에 걸린 이 나병 환자들이 낫게 될 때의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완전히 몸을 무장하고 나타나겠죠. 눈만 살짝 하고 손도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진영 밖에서 나병 환자를 진찰을 합니다. 보니까 좀 이 병세가 호전되는 이 기미가 보여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따로 격리해서 일주일간을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관찰을 하고 나서 이제 병이 많이 나아진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은 새 2마리를 잡아서 그 새를 흐르는 물에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흙비를 7번 뿌리고 나머지 새 1마리는 놓아주고, 그리고 또 관찰을 하고 또 나오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런 절차들이 레위기 14장에 나옵니다. 이런 절차들을 바로 밟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는데 가다 보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루길이에요. 그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막 그 거리를 막 달려가다 보니까 서로의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귀가 떨어져 나갔던 것들이 온전케 되고, 그렇죠? 입이 함몰됐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막 눈썹이 없었는데 눈썹이 생겨나고, 낫는 이 기적들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런 너무나도 뛸 듯이 기뻤고 환호했습니다. 막 믿음의 그 환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환호를 올리면서 반응이 2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9명은 막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 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1명은 달려가다가 걸음을 멈춰서 내가 이렇게 가면 사람이 아니지. 나를 낫게 해주셨는데, 나를 고쳐주셨는데 내가 이러면 사람이 아니지. 그리고 돌이켜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손에 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 말씀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느냐?
그 예수님 마음속에는 서운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인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데, 방금 전까지 그 나병 환자로서 얼마 안 있으면 죽어갈 그런 목숨이었는데 건져주었더니 자기 갈 길을 가버렸구나. 그러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사실은 그 9명이 들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듣지 않아도 들 사람 한 사람을 앞에 놓고서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방인 위에는 내게 와서 감사하는 자가 이렇게 없느냐?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누구에게 해주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을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감사에 관해서 아주 뼛속에 새겨지도록 교훈을 하는 거예요. 교훈을 하는 것이죠. 율법도 좋고 많은 것 아는 것도 좋지만 인간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근본적으로 감사를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이 2사람 나와요. 2사람 나와요. 한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은 사마리아인과 유태인이 대조지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인은 참 손가락질 받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거기는 비유고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렇게 됩니다. 거기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가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도움을 주고 싶은 그 인간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이 걸리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만지면 누구도 부정해져요? 나도 부정해지는데. 그래서 그 율법을 더 우선시하면서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이 또 한 사람 지나갑니다. 지금 예배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은데 또 지나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예배 시간 좀 늦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늦게 오시지 마시고요. 무엇이 정말 올바른 것이냐는 것이, 무엇이 올바른 것이냐, 어떤 율법의 그 율례가 더 중요한 것이냐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유태인들도 그래요. 레위기 말씀을 알고 이들은 그 율례를 지키려고 막 지금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면 본성적으로 선을 베풀 때 베풀어야 되고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떤 다른 걸로도 합리화할 수 없고 어떤 다른 걸로도 대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일이 되어질지라도 그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며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9명은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병난 간증만 하고 다녔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이 나왔습니다. 근데 병난 간증이 계속 반복되면 이게 기복신앙을 낳게 돼요. 계속 병이 나아야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병이 안 나오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다.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서 가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과연 나는 9사람에 속하는가요? 내가 성경적 지식을 알고 그 율례를 지키는데 내 안에 인간으로서 마땅히 이래서는 안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 나라를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고,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찾고, 또 교회를 생각하며 직장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찾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